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1, 2차 침공을 받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제안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다 끌어모아 마치 조공처럼 바침으로 전쟁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침공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읍은 이미 점령된 상태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즉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와 열왕기하 18장 이후 그리고 역대하 32장 이후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유월절도 온 나라가 다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과 레위인들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종교개혁을 시행하지요. 이 모든 일의 성과와 의미를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듯 모든 일에 충성되어 형통한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은 순간에 갑자기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모든 것에 충성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형통한 후에 말이죠. 이런 황당한 상황을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보이시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좀 더 나아가 남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마지막은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거듭해오는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에 이르는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패주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종교개혁을 마쳤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기세등등 공격해 오던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역사이고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은 넓게는 역사를, 좁게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리나 원칙, 규칙이나 규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원도 어떤 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에서 규칙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역사와 나의 인생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마치 규칙처럼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백성과 다양한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사건들의 예와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그 삶, 바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이런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시우라 민유라, 그럼 너희가, 내가, 그리고 엄마가 너희의 아빠와 엄마인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자 아이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알지.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자신들의 부모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너희가 엄마나 아빠를 바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너희 엄마 아빠인지를 알아? 너희를 속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봐. 너희 주변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엄마와 아빠처럼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니? 입혀주고 먹여주고 뗐으면 달래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아마 없을걸?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밖에 없을 거야. 부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행동을 통해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알아가듯 성경 속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결국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선대의 모든 악행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 마지막이 전쟁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공격이지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제목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정말 이거와 같은 것이 역사이고 인생입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말이죠. 성도의 역사와 인생 역시 퀴즈 탐험, 정말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늘 인생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의 핵심은 그 근원적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 불안을 돈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 합니다. 돈에게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음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해결하려
전쟁을 벌입니다. 성공을 위해 성공을 통해 이 불안을 줄여보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모델이 되었던 이들이 망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세상사 속에서 불안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좌충우돌은 결국 세상을 살벌하게 만들고 그 부작용으로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돌베개 교회에 온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한 분, 제가 요즘 가까이 만나려고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70여 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모두 다 서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하십니다. 그분의 삶을 다 들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고 분하고 다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저의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제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분에게 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다 억울하고 다 후회스럽고 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 선하게 산 것도 없는데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 성공의 사례들을 모아 성공의 법칙, 성공의 길 등과 같은 표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요. 심지어 이런 법칙과 단계 등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원리와 원칙의 테두리에 가두어 이해하려는 인간과 그것을 벗어나시려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원리와 원칙으로 평면화하여 이해하려는 인간과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입체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악과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닮아 인격으로 빚어진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리라고, 그래서 그 원리를 취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사탄이 유혹을 했고, 그것에 동의하여 원리로서 사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사탄은 가짜 뉴스 생산자입니다. 하나의 사실로 나머지를 다 바꿔 버리죠. 선악과의 약속을 능력의 원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넘어가 약속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선악과라는 능력을 취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원리로 바꾼 인간들을 다시 약속의 자리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경의 구원 역사입니다. 늘 우리 앞에는 이런 선택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원리로서의 말씀과 또 약속으로서의 말씀 말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원리가 아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원리와 원칙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들이 원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결과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종 하갈을 통해 취하는 합리적인 원리로 바꾼 것이죠. 성경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원리와 수긍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원칙으로 바꾸려는 인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야곱의 장자권 탈취 사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주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벌입니다. 털을 붙이고 음식을 해서 이삭을 속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이 일에 동참하지요.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복을 누리려 합니다. 이건 역시 장자권의 약속을 원리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인들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막내이거나 한참 밑에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반면 장자들은 이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을 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원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장자권 획득의 중간 결과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고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나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일평생을 약속이 아닌 원리로 살았던 야곱의 삶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원리를 취하고 법칙을 습득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면 될 것이라는 그 삶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창세기가 이런 야곱의 허무한 인생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우리 모두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죠.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로서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처사입니까? 참 불쌍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번번이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고 유능했지요. 그런데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결국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까지 갑니다. 정말로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인 요셉의 인생을 보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원리를 쫓아 살고 법칙을 선점하는 것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인생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운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예측하고 원리와 성공의 법칙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공의 원리와 또 법칙들이 유효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물론 유효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선함이 악의 결과로 되돌아오거나 악이 선의 결과를 낳는 이 혼란한 삶 속에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신비로운 인생을 운이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은 인과관계가 아닌 인격자의 의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그분과의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온 세상이 겪으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이 없고 인격이 없다. 맞는 말이죠. 바이러스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론 역사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많은 사연과 사태들 속에서 흘러갈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인생이 인격이신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은 이 약속을 계약으로 바꾸려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계약서로,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로 만들어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용을 계약서와 보증서로 확보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시도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예측, 또 대중의 기대와 원리, 종교적인 공식을 깬 인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지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상한 원리 또는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목표를 위해 바꾸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 수정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악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이 무능하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가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인격인 내가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고 선을 행하려 해도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그 완전한 인격을 불완전한 인격인 인간이 의지하는 게 믿음이요. 그 완전한 인격 안에서 꿈꾸는 것이 소망이고 그 완전한 인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선악과의 약속을 힘의 원리, 능력의 원리로 바꾸어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탄의 그 일을 다시 인격 간의 약속의 자리로 되돌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원리를 깨고 말구유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약속 성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나의 원리와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고 위대한 정치가요 능력자로 와야지 말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는 것은 나의 기대와 원리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던 이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충돌과 반발이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상황과 현실을 겪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길 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의 최고의 관계는 약속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부부가 계약서를 쓰고 산다면 그게 온전한 부부 관계이겠습니까?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사랑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격은 약속을 하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믿지 못하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을 원리로 계약으로 법칙으로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마저도 그리고 신앙마저도 말이죠. 약속은 오직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원리는 인격이 배제되지요. 과학의 모든 법칙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단으로 빠지거나 딱딱해지고 생명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약속이 아닌
원리와 법칙으로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을 주셨지 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의 당사자가 스스로 약속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리고 원리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으로 사셨지요. 그분도 뿌리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맺은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고민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며 자녀들을 OX로 키웁니다. 모두 O로 키우진 않지요. 모두 맞다고 모두 오냐오냐 하면 그 자식은 망나니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X를 표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이렇게 자라는 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과 의지를 아직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어 계신 그 뜻,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사건 앞에서 그 의아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합니다. 약속으로 살기에 성도들은 그래서 실은 모험하듯 살게 됩니다. 때론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험하듯 삽니다. 신앙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를 약속을 믿고 모험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를 성도는 신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약속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바로 그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불안과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때론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주어진 나의 능력의 조건들이 자꾸 그 약속을 원리로 바꾸려 합니다. 어떻게든 삶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다 이제 하나님마저 고정된 원리와 원칙으로 만들어 살려 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악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선하시고 충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약속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약속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당신을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약속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사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모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